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컴퓨터에 보면 압축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은 필립 카츠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23살 때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큰 회사들에게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싸구려 여관에서 술병을 든 채 죽어 있었습니다. 재벌치고는 너무 보잘것없는 죽음이었어요. 왜 이 청년이 이렇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젊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힘이 되어서 큰 마르크스 소프트나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도 꼼짝없이 그에게 쩔쩔매야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얘가 돈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쩔쩔매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내버려 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옆에서 돌봐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간에는 잘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고 쩔쩔매기 시작하니까 뭐가 된 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아간 것이죠.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 그 상황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많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그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통제가 돼야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교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벌을 내리시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벌 중에서 최고의 벌이 뭐냐? 그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버려 두느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매를 때려서 통제를 시킬 수 있다면 매를 때리는데 매를 때려도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힘을 발휘해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버려 두는 쪽까지 가버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는 것까지 가면 그 신앙은 이미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조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실패해 가는 것이죠. 사사기는 통제되지 않는 신앙들을 보여주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되니까 사사 한 사람만을 세워서 간신히 목숨만 위지하게 만들어 놓는 시간을 400년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람들, 자기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나 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무혈입성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집을 지어놨던 집에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일궈놨던 땅들을 내 땅처럼 차지하고 삽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길렀던 가축을 내 가축처럼 기르고 살아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격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점점 자기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을
400년간 내버려 두고 기다리십니다. 간신히 힘들다고 하면 완전히 벗겨주는 게 아니고 사살을 한 사람 세워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지 않게만 해준 거죠.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던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신앙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일을 봉사하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입에 뭔 일만 시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툭 하면 그냥 지도자들한테 대들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되냐는 것이죠. 기도를 시키면 간신히 버티고 기도 시간이 끝날 시간까지 괴로움을 내 안에서 겪고 있다면 무언가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전혀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 잡념만 가득하고 졸리고 그리고 설교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린다면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죽는데 성장은 은혜를 먹고 삽니다. 믿음의 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요즘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일본은 과거를 잊자 하고 한국은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국방까지 지금 아주 적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 조국을 했던 독일이 통일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일본이 자꾸 저렇게 과거를 덮자고 이야기하냐면 과거를 자꾸 상기시켜 놓으면 아시아가 더 경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강대국을 만들어서 언젠가 아시아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일본의 총리라고 하는 아베의 종교는 이 아베는 정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회의라는 일본 신사협의회 그 절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전체 절간을 모아놓은 그 협의회에 보이지 않는 수장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목사보다 무서운 아주 큰 종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종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대동아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일본이 망각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야 그들이 다시 대동아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잊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바로 망각이죠. 신앙생활에
이 잊어버린 것은 큰 죄입니다. 광야를 힘들게 어렵게 40년을 거쳐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린 망각의 힘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돌칼로 밥을 해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은 철칼로 밥을 해먹는 수준이에요. 돌칼로 밥해 먹는 사람들과 철칼로 밥해 먹는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칼로 이긴 사람이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칼로 밥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칼로 밥해 먹는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굽신거리고 절하고 자기 말 들어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심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깊은 이 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찌하여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겠다. 너희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포기하겠다.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삶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험한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내 귀에 좋은 소리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세상에서도 듣지 못한 쓰레기 같은 소리가 내 속 귀에 계속 들립니다. 내 마음은 꽃받치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향기가 나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정말 사단의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은혜가 흘러야 될 마음에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취가 나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악취 난 줄 알아요. 내 마음이 더러운 줄 모르고 세상이 더러운 줄 알아요. 내 눈이 더러운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더럽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이 와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사람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마귀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겉으로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나는 냄새는 쓰레기통의 냄새일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는 어느 순간부터 아는 척하고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만 봐도 뭔 설교할 줄 안다고 해요. 문제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앞에 은혜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되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뚜렷이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이 TV에 나와요. 보내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한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냐면 상처가 조금만 나도 막 그 상처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줘서 막 소리 지르는 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들어와요. 또 한 환자는 근데 고등학생인데 칼에 찔리고도 얘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두 환자가 응급실 안에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한 사람은 고통을 너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못 느끼는 이 병을 무한증이라고 해요. 고통이 어느 순간부터 안 느껴지는 것이죠. 육적으로 이 고통이 못 느낀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던 이 청년이 이렇게 명태를 잘라주고 있었어요. 근데 명태를 잘라주면서 자기 손가락이 잘린지를 모른 거예요. 엊그저께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손가락이 잘린 줄 모르고 명태에다 집어넣어줬다가 그 손가락 찾으라고 아파트에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무한증이죠.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영적인 것도 이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아프지가 않아요. 영적인 고통 중에서 이 무한증에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근데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특히 무병에 걸려가지고 무당이 되지 않으면 이 귀신이 무당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줘요. 막 잠 못 자게 하고 머리가 깨지게 하고 뭐 병을 가져다 준다든지 뭐 어디 차로 어디다 갖다 들이받게 한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무당이 되게 하는 거죠. TV에 보면 탤런트나 가수들도 가끔 이 무병에 걸려서 무당이 돼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와 맞부림을 통해서 영적 고통을 느낀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 무한증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죄를 지면서도 고통하지 않는 거죠. 가인이 대표적인 모습인데 자기 동생 죽이고도 하나도 마음속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였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킨 자입니까? 내가 무슨 내 동생 쫄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무한증에 걸리다가 마지막 고통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죽음을 앞에 놓고 이 고통을 느끼죠. 죽지 않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면 너무 늦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죄는 마약처럼 달콤함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느끼고 병원에서 느끼면 몰핀을 놔주잖아요. 통증이 약화될 수 있는. 나중에 심하면 정말 마약을 갖다가 투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투여하면 나중에 이것도 들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에
이 무서운 영적 무한증, 죄를 고통스럽게 느끼지 못한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죄인이란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 죄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는 꼬타리 잡아가지고 아주 태산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으면서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은지를 잘 못 느끼는 거죠.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출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보면 가출이 고통스럽기보다 재미있기 때문에 가출하는 거죠. 학교 가는 것보다 주유소 가서 열심히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거에도 재밌으니까 가출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고통,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현재에서 뭔가 희락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들은 가출은 안 하지만 가끔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이면 다른 집에 가서 자고 온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것이 그게 재밌을까?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누가 돈 주면서 우리 집 와서 좀 자달라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죄를 조금만 지어도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한 번 죽으면 몇만 명 죽은 것은 아주 쉽사리이기 때문에 죄가 엄청난 고통이 온 거예요. 자식들도 죽고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죽어가기 때문에 죄라는 것만 나타나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사기 들어와서 이 고통이 사라져요. 죄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죄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놔두니까 죄가 무섭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하셔요. 고통을 알게 될 것이다. 자,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되게 간단한 언어 같은데 그 고통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아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와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와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와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와야 돼요. 찬양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와야 돼요. 뭔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요인을 자꾸 끌어다가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외치기보다 내 안에 정말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부터 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내가 의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문제 있는지 모르고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고통, 이게 삶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서 진정한 삶의 고통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선을 잘 고정시켜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외화 보니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내년에 죽겠다 하면 죽어요. 사람들이 이제 관상을 이렇게 볼 줄 아니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늘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있다. 내가 관상이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는 이제 꺼내지 않는 거죠. 내년에 죽을 사람은 죽을 거라 그러는데 작년에 죽어야 될 사람이 올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아니, 쫄딱 망해야 될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죽어야 되고 쫄딱 망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얼굴에 다 있는 사람이 있어서 쫓아가 봤어요. 쫓아가 봤더니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쏙 들어간 걸 이렇게 봤더니 그 집에 문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거죠. 아, 저 교패가 붙어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찾아가 봤더니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관상하고 상관이 없이 상관없다. 웬일일까? 그러면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자 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지금은 그분이 어느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게 알 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법칙에 살게 됩니다. 점 보고 관상 보고 사주 보고 그것도 아니면 운명을 점치며 날마다 신문에서 그날의 운세나 찾아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신앙의 최고의 망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장막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춰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큰 등불이 그들을 불기둥이 지켜주고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 구름기둥도 사라지고 불기둥도 사라지고 성막은 산중 깊이 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을 잃어간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시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 시대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상하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때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한 선지자는 호세아요, 한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간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다. 지금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은 기근이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한 이것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정한 큰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의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 잃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성공할 줄 모르나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천국을 턱걸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지기보다 은혜로 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